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바꿀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꿀 때마다 더 좋고 더 새로운 기기가 나오니까 수리하거나 조금 만지는 게 아니라 아예 기계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테나를 세우고 아령만큼 큰 전화기를 쓰다가 조그만 전화기를 갖고 갔을 때 자랑했고 내 거는 접었다 펴진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 화면이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변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작은 녀석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전화기가 반응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통 타는 자리는 일반석 그만큼 한 칸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하면 비즈니스석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하면 들어는 맞습니다. 1등석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몇 배가 차이 나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의자도 다르고 넓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서는 줄도 없고 다른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음식도 물론 다르겠죠. 듣기만 했는데요. 1등석에서는 아무 때나 얘기만 하면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등석에 줄 선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는 언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기는 통신사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비행기 좌석은 비행기 탈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사는데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시간을 지내는데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전혀 다르게 그리고 훨씬 더 넓고 깊게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업그레이드하는 곳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가 처음 교회에 온 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라도 어디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 때로 기억한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느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저녁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복음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정말 자기는 복음을 들었대요. 그날 예수님이 누군지 그날 알았대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날 알았대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그날 믿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집사님의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성가대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데 교회를 가자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왔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설교를 뭐 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노래가 무엇인지 잘 이해는 못하는데 성가를 하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그 있잖아요. 성가대 표정. 웃는 것도 아니면서 근엄한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거룩한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저기도 아니면서 성가대 표정. 그날 그것에 반한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바로 성가대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가대장까지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입니다. 우리는 1등석으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전화기를 바꿀 수 있는 돈을 대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과 시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교회에서 함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한 사람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 아볼로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달라졌는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말씀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 아볼로가 회당에 왔다고 했습니다. 회당에 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유대는 아니고 팔레스틴은 아닐지라도 로마 제국 어디쯤이라고 할지라도 회당에 왔다는 건 유대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한인교회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오래 살지만, 또는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한인교회 오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오시잖아요. 유대 회당에 온 유대인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곳이었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트로폴리탄이었습니다. 아테네보다 조금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요. 동으로 가도 항구가 있고 서로 가도 항구가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로 길이 지나는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무역도 많이 했고요, 돈도 많이 썼고요, 문화도 많이 썼고요, 신전도 많이 썼고요, 노는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도시와 비슷하냐 하면 아마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는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곳에 인구가 20만 명, 30만 명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만 명, 30만 명. 이 코로나 걸려서 집에 못 나가고 다 흩어지는 거 생각할 그 시절에 아무 전염병의 대책도 없던 그 시절에 20만 명, 30만 명이면 아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고, 회당 안에,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그랬어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새로 오게 되면 전하실 말씀이 있는가를 묻고 그러면 앞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 담대하게 말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훈련된 그리고 타고난 설교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잘 알고 있었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설명할 때 앞에 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디 출신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와서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쳐요.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스마트한 분들이 모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시카고죠. 시카고 다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우리가 공부하러 가면 어디로 보내죠? 보스턴 보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보스턴에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성경도 잘 알고 타고난 설교가였다. 이 사람이 오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교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복음을 알고 전하는 교회를 만났다.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였대요. 25절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는 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배워서 아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다까지 가르쳤다.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당시의 도시였고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고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까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도 예수도 회당에서 전하기만 하면 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죠? 잘 모르시면 예수님 이후에 잘 모르시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도를 듣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저 사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구나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요,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요, 언제냐 하면 예수의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교회가 왜 영혼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곳이냐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큰 도시 에베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에베소 회당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이 앞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18장 4절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말 한마디에 믿나요? 사람이 교회 한 번 온다고 달라지나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득해야 됐어요. 토론해야 됐어요. 뭘 가지고 토론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혜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라고 가르쳤고요, 헬라인에게 너희 철학의 끝은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에베소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이 사람들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누구도 교회가 교회인지 알아보는 첫 번째 표지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모이면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침묵회인가? 교회인데 싸움터인가? 알아보는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 첫 번째, 건물이 없어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흩어져도 좋아요. 그 표지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이 설교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복음을 나눠주고 있는가? 복음을 배울 수 있는가가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아볼로가 만난 에베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를 자기가 전했을 때 나눌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제일 먼저 진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그 많은 수백 가지의 미니스트리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니스트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하고 서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표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누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되려면 진리의 교회를 만난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설교 잘 가르치고 공부도 많이 한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금방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걸로 하면 누가 더 많이 외웠을까요? 아마 아볼로가 더 많이 외웠을 겁니다. 풀이를 해나가면 아볼로를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뭐가 부족한 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게 뭐였냐면 25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저분이 잘 아는 게 있지만 모두 있다? 모르는 것도 있구나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함께 해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하기 편한 말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들으세요. 아니면 우리 속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세요라고 초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부부 전도팀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도팀이 아니고요.
부부 전도팀입니다. 이분들은 설교를 하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쩌면 성경 선생님은 아볼로만큼 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는 교육도 잘 받고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잘 전하는, 잘 설교하는 아볼로를 보고 저분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따로 불러다가 따로 그를 데려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시는군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은 뭘 더 알아야 되는 걸까요? 요한의 세례 다음에 누구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또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 책 봐서 예수 믿는 거군요. 공부해서 예수 믿는 거군요. 자,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결정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 공부해서 할 수 없는 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배울 수 없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나가라라는 황제 칙령이 서기 49년쯤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로마에 살던 사람이 집을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오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로 왔고, 고린도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그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텐트를 만드는 일은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처리해서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다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같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날은 지금처럼 교회 목사님이 있고 뭐 주교가 있어서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했다고요. 쉬는 날은 일했는데 일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없어요. 어떻게 동역했는지 없어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웠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한 군데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세우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하면서 전도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 계셨으면 우리가 성경 배우기가 쉬울 텐데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에서부터 따라서 에베소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그냥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전도팀이었겠구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설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뒤에서 다른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걸린 거예요.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군요. 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그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 내가 진리라는 걸 들었다. 내가 친구랑 아내랑 꼭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는데 그날 성가대 얼굴을 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성경의 문자로 풀이해낼 수 없는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쪽밖에 없었던 이 아폴로라는 성경 선생님이 이제 정말 예수, 정말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아볼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호와는 바람이 어떻다? 이건 네 글자다. 목자는 왜 여기서 목자라고 했냐? 목자는 뭐뭐하는 사람이다 라고 풀어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거를 가르쳤을까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를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걸 가르쳤어요. 내가 두렵고 떨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정말이에요.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책에서 배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고 요새 있는 젊은이들이 잘 모를 정도로 오래 불렸던 찬송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습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곡조가 좋아서 불렀고 찬송가 대신에 또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가 좋아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공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경연대회였어요. 노래 경연대회, 찬송가 경연대회였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찬송가 경연대회 상 받을 만큼 어려운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나왔나요? 남자 한 분이 양복을 입어주셨어요. 혼자 나오지 않고 손을 잡아 끄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자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대를 손으로 이렇게 짚어줘야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을 주께 보는 게 뭔지 모르는 분, 눈을 들은 게 뭔지 모르는 분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했어요. 그분이 상을 받긴 받았는데 노래 실력은 그만큼 안 되고 특별상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특별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력이 안 돼도 감동을 주는. 그분이 노래 불렀던 그 장면을 가끔씩 떠올리면서 주를 본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거든요. 그거 알렉산더에서 못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못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데려다가 거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이기도 했고 누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냐면 개인 교사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앞에서 위대한 설교자나 좋은 목사님이 뿐만 아니라 개인 교사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라고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부족했던 부분. 교육을 잘 받고 정확하게 도를 잘 전했던 아볼로는, 그리고 이름으로 봐서 아볼로가 유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 언어에 능통하게 이방인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 아볼로는 정말 예수를 가르치는 나머지 반쪽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따로 불렀던 개인 교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부족함을 채울 때 가능합니다. 부족함은 누가 채우는 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거리에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이런 거고요. 내가 아는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이런 거고요. 라고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 교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서로의 개인 교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요, 복음을 듣고요, 서로에게 대행교사가 돼서 부족함을 채우면 진짜 업그레이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용기를 낼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27절에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아가야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많은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볼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이제 여기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기가 이제 내가 갈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에베소 자기가 와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보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회는 이 아볼로를, 저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성경을 잘 아니까 저쪽에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이제는 그 외에 예수와 성령도 부족한 부분을 채운 아볼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초대하고 움직이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왜 이민 왔냐? 가끔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민 왔지? 이러려고 이민 왔나? 좋을 때는 잘 안 묻고요, 힘들 때 잘 물어요. 잘 살려고 이민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신 거, 우리 한인들이 참 잘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민 왔으니까 자녀들 어떻게든 교육 잘 시키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느 민족 자녀들보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업그레이드, 진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예수와 성령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랑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도 진리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알면 음악에도 초대하고요, 운동을 알면 운동에도 초대하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도 나누고요, 친교를 하면 친교도 나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주셨고 오늘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잘 살려고, 자녀들 잘 기르려고가 아니라 주님이 또 새로운 일을 내게 주시려고 내일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수님은 업그레이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가늠했던 여인이 그랬고요, 마태가 그랬고요, 죄인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진리를 만났고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셨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눌 때 우리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합니다. 서로 교사가 돼서 서로 예수로 인해서 부족함을 채워줄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이 오늘 말고 내일을 주십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을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업그레이드는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하던 고민을 다시 똑같이 하라고, 또 옛날에 힘들던 거 여전히 힘들라고, 또 옛날에 헤매던 일을 여전히 헤매라고 업그레이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다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또 우리의 탤런트도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영혼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더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